저는 오늘 이 본문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6절 말씀 가지고 천국과 겸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하나가 있다면은 내가 더 나은가 하는 겁니다. 내가 더 높은가 하는 것에 대한 관심입니다. 내가 더 많이 가졌는가 하는 관심입니다. 제가 왜 더라는 단어를 썼느냐면은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절대화되어진 것보다는 상대화되어진 것에 따라서 내 자신을 판단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 등급을 매기며 또 상대에 대해서도 등급을 매기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내가 더 많은가, 더 적은가에 따라서 상대적인 박탈감, 상대적인 우월감을 우리가 왜 가지는가?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사람은 자기에게 등급을 매기는 것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많은 물건들과 농산품들 그리고 많은 어떤 축산물들에 국가에서 그것에 등급을 매깁니다. 좋은 고기에 대해서 우수한 등급을 매기고 질이 낮은 고기에 대해서 낮은 등급을 매깁니다. 축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까이서 먹고 있는 그 하찮은 계란에게도 등급이 매겨져서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것에 잘 길들여져 있는지는 모르나 세상을 향해서 상대화시키면서 내가 너보다 더 낫다고 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자기에게 등급을 매기려고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기에게 등급을 매긴다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상대에게도 내가 적절한 등급을 매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에게 등급을 매기고 사람에게 등급을 매길 때 가장 괴로워하고 가장 고통스러워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왕정시대 때, 전제 봉건주의 시대 때는 사람들에게 등급이 매겨져서 하층민과 중류층과 상층민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천민과 그리고 중인과 양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등급이 매겨졌습니다. 어디를 중심으로 그것이 매겨졌습니까? 지배하는 사람과 지배받는 사람들에 대한 계급 때문에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에 누구도 우리에게 그러한 등급을 매기지 않습니다. 누가 지배자고 누가 비지배자인가에 대한 이 간격은 의미가 없어진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배자가 비지배자를 향해서 등급을 매기는 것이 없어지니 이제 스스로가 등급을 매기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인격은 내가 존중해야 하는 겁니다. 인격은 스스로 존중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누가 잘 아느냐? 내가 압니다.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나를 무시하는 소리를 한다든지 나에 대해서 업신여기는 이야기를 한다든지 나에 대해서 엉뚱한 오해를 뒤집어 씌워서 나를 모함하려고 할 그때에 우리는 말합니다. 난 그런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강력하게 대항을 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잘못되어진 부분에서는 잘못되어진 것을 우리는 주장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그러한 부분에서 존중받을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본인이 알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신의 인격이 스스로 존중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어디에서 알고 있습니까? 내가 왜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에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형태로 어떠한 환경 속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나와 색깔이 다르고 나의 부의 정도가 다르고 배움의 정도가 다르고 가지는 것의 정도가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을 등급을 매길 수 없는 것이 내 자신이 존중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에서 우리는 바른 답을 얻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천국과 겸손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몇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어린아이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함께 읽으면서 이 내용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18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제자들이 분명히 예수님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 큽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하는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은 답변을 합니다. 답변을 하는데 첫 번째는 행동을 합니다. 어떤 행동을 하냐면은 지나가고 있는 어린아이를 한 명 데리고 와서 그들 가운데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어린아이를 이렇게 세우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말씀을 답변으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물은 물음과 예수님이 답변한 문제는 다른 문제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고 하는 등급을 물었습니다. 누가 어떤 등급으로 최고의 자리에 있고 누가 어떤 등급으로 B등급이며 어떤 등급으로 A등급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는데 제자들이 말하는 것과 다른 모습으로 답변을 합니다.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돌이켜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제자들은 자기들 스스로 등급을 지금 누가 어떤 등급을 받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바 아닙니까?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 아닙니까? 천국에 누가 들어가느냐?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여기에서 누가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면은 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누리고 싶은 것이 있고 기대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좋은 데 가고 싶고 좋지 못한 데 안 가고 싶은 그 마음에서 오늘 우리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씩 묻습니다. 저도 갈 수 있나요? 라고 물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나요? 라고 묻고 싶을 때가 있는 겁니다. 삶이 어렵고 힘이 들 때는 더더욱이 하나님 앞에서 왠지 모르게 위로를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를 위로를 좀 해주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비슷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누가 크냐고 자기에게 등급을 매기려고 할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천국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자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격을 말하시면서 어린아이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합니다. 등급에 대한 시각의 차이죠. 예수님도 분명히 무언가를 말씀하시나 등급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등급하지 않으시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그 답변과 동시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어떤 사람이 높고 어떤 사람이 낮습니까? 세상은 누가 자격을 정하고 누가 자격을 박탈당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큰 자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들이 자격을 정하면 그것이 자격이 되는 겁니다. 그들이 자격이 안 된다고 하면 그 자격에서 탈락이 되어지는 겁니다. 세상은 큰 자가
성공한 자가 기준을 정하면 그 기준이 세상의 기준이 되어지는 겁니다. 권력을 가진 자가 어떠한 조례를 발표를 하면 그것이 곧 법이 되어지는 것이 세상입니다. 원래 길과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원래 길이 있고 원래 방법이 있다는 이 세상은 거기에는 비논리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성공하고 힘이 있는 자가 길을 정하고 방법을 정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과 많은 세상을 분석하는 그러한 심리학자들은 여기에 따라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몇 가지 단어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약삭 빠르고 처세술이 뛰어나고 술수에 능한 자는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이익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술수에 능한 자가 세상을 잘 살아가는 것처럼 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천국을 보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며 하나님 앞에 설 때에도 우리는 이와 같이 훈련되어진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갈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누구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주어진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도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만이 된다라고 당연히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하게 되면은 세상이 그들 힘을 가진 그들이 길을 정하고 방법을 정하였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도 내가 뭔가를 해야 하나님은 나에게 등급을 매겨줄 것이고 하나님께서 뭔가 했던 것을 길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는 나아갑니다. 말씀에 근거하고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이것을 믿고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자신들은 당연히 천국에 가는 걸로 착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다고 기적을 일으키기에 하나님이 아니고선 저런 일을 할 수 없다고 했기에 저분과 함께하면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자기들을 너무 부끄러우니 그냥 질문을 하는 겁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자신들도 천국에 가면 등급이 전해진 것처럼 착각을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그들은 세상이 정한 그 등급을 정하는 거기에 습관화되어지고 훈련되어져서 당연히 예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등급이 주어질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믿음 앞에 서 있고 이런 식으로 은혜 앞에 우리는 서 보려고 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기에게 등급을 정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무엇을 해야만이, 어떻게 해야만이 저것을 내가 쟁취할 수 있고 얻을 수 있는가 하는 생각에 등급 규정에 자기를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너보다 낫다는 그 시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를 오게 되고 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말을 하냐면 보이는 것으로 드러내려고 합니다. 좋은 집과 좋은 차와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착각에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뭔가 주어졌을 때 그들은 기꺼이 하나님이란 단어를 쓰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마치 등급 규정에 의해서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벌을 받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것은 말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천국에는 누가 큽니까? 라고 말을 하니 예수님께서는 말하기를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는 말하기를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어린아이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잘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통하여 두 번째 단락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어린아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린아이인가라는 겁니다. 나이가 어리고 철이 없는 천방지축인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그 아이를 말하는가? 맞습니다. 그 아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어린 아이를 말을 하며 그 아이를 우리에게 보여주며 그 아이들을 향해서 우리 어른들이 느끼는 어린아이를 통해서 느끼고 어린아이를 통해서 발견되어지는 것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포인트를 잡아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건 어디에 그 단어가 있냐면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라는 거기에 중요한 열쇠가 있습니다.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이 아니라 돌이켜서 어린아이가 되어지지 아니하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이라고 할 그때에 돌이켜는 뭐냐? 등급을 매겼던 그가. 세상은 다 등급이 주어져 있어. 천국도 등급이 주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등급을 매기려고 하는 세상의 방법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등급을 매긴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 속에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 뭔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을 등급으로 그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하기를 돌이켜 등급을 매기는 것에서 등급을 매기는 것이 아닌, 그럼 어린아이들은 어떤 것인가? 어린아이들은 속과 겉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속과 겉이 이율배반적이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겉으로 웃고 속으로 음흉한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린아이들을 말합니다. 내가 잘 아는 어린아이는 그렇지 않던데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말합니다. 세상을 등급을 매기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돌이켜라고 할 그때에 그 어린아이는 속과 겉이 일치하는 존재. 그럼 어린아이는 누구냐? 부모의 보호가 무조건 필요한 아이들. 그 어린아이들은 본능적으로 부모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본능적으로 표현을 해냅니다.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어린아이에 대해서, 내 아이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그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가는 중에 자기 자식이 위기에 처했을 때 본능적으로 아버지는 뛰어갑니다. 자식보다 내가 먼저가 되는 것이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아이가 그 위기 수교를 부모와 같이 가다 발견했으면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부모 뒤로 숨는 것이 본능입니다.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부모의 보호가 필요한 약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본능적으로 부모를 의지하고 있는 일에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부모 또한 마찬가지죠. 본능적으로 자녀를 보호하는 일에 아주 그냥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 반응을 합니다. 그러기에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보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등급을 매기려고 하는 그 순간에 나는 세상을 알고 있고 나는 세상에서 등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말하고 있을 그때에 말합니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 겉과 속이 일치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인가? 그러면 나는 절대적으로 어떤 존재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는가 하는 겁니다. 누구 보고 말합니까? 등급을 매기며 이 세상에서 뭔가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어린아이와 같지 않은 우리들을 보면서 돌이켜라고 하며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누구의 보호가 필요하고 지금 이 순간에 보호가 필요하고 등급이 중요한 것이라 난 누구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도움 앞에서 도움이 없고서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고백과 어린아이의 속과 겉이 일치하는 존재, 본능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부모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는 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그 어린아이와 등급을 매기고 나가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되어야 된다고 할 때 그 말씀하시는 것은 똑같은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본능적으로 나를 보며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먼저 달려와서 당신의 몸을 던져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돌이켜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어떤 존재입니까? 어린아이의 자기 표현 능력은 어른들을 부끄럽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의 표현 능력이 어떤 줄 아십니까? 자기를 비하하기보다는 약한 모습을 떳떳하게 드러냅니다. 조금도 숨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세상을 향해서만 나 약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약한 것을 그냥 안 숨긴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 그럽니까? 순수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순수하다. 뭡니까? 때묻지 않았다. 퓨어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표현 능력은 어른들을 부끄럽게 하는데요. 어떤 모습으로 어른들을 부끄럽게 합니까? 돌이키지 못하는 세상에서 등급을 매겨야만이 된다고 생각하는, 심지어 천국에 가도 등급을 매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우리를 향해서 어린아이들은 우리에게 어떤 표현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있습니까? 등급을 매기려고 하는 우리에게 어떤 부끄러움을 느끼게 합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언제나 한결같은 모습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절대 옛날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제 싸웠더라도 오늘 만나면 또다시 야가 되는 겁니다. 아이들은 순수하기에 그것을 그들의 마음속에 담아두지를 않는 겁니다. 그의 이익관계 속에서 이해관계 속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의 모습. 그들의 표현 능력은 어른들을 부끄럽게 하는데 상대방에 대해서 언제나 한결같은 모습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를 만나든지 그대로 유지되어집니다. 어린아이들은. 자기를 과대평가하거나 자기를 거짓으로 뭔가를 꾸미려고 하거나 그러지를 하지 않는 것이 어린아이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했는데 그 어린아이는 누구냐? 겉과 속이 일치하는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신뢰하고 상대방을 신뢰하고 믿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친구를 만나면 손을 덥석 잡고는 함께 어디론지 갑니다. 그들이 가고 싶은 대로. 그들이 위험하지 않다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이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참으로 순수하고 천방지축경에서 뭐나 그들은 뭔가를 보고 가고 있습니다. 어디를 갑니까? 함께 놀 수 있는 장소로 가는 것입니다. 내가 손을 잡고 가는 이 아이가 나에게 어떤 위해를 줄 것인가, 그거는 없는 것입니다. 본인이 같은 동료이고 어린아이니 남학생이든 여학생이든 관계였습니다. 손을 잡고는 그냥 가는 겁니다. 그들의 표현 능력 가운데 어른들을 부끄럽게 하고,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 재고 또 재고 말하는 소리를 들으려고 그러고 인상을 보려고 하고, 그들이 자과하게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하며 등급을 매기려고 하는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은 말하기를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라고 말씀하죠.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4절에서 6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예수님의 지혜는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4절을 통하여서 처음에 제자들이 물은 질문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당신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4절을 통하여서 그냥 표현해냅니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는 자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등급을 매기는 이 세상에서 남 밑에 겸손하면 절대로 높은 등급이 없다는 걸 압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거꾸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는 천국에서 큰 자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번 답이 또 하나 더 나오죠. 천국은 누가 들어가느냐?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가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와 다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어린아이를 통하여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엄청난 메시지를,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찾아볼까요? 그것이 어디에 있는가? 어떻게 연결되어지는가? 5절에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리니.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어떻게 선포를 합니까? 1절에서부터 4절을 그대로 들고 와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절에서 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그냥 그대로 어디에로? 어린아이 하나에다가 다 집어넣고는 영접이란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접근을 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느니.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내 이름으로라고 할 때 이 이름은 또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게 되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을 하면 그것이 나를 영접한다라고 하는 복음을 여기에 심어 두고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구원의 은혜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것들이, 확인되어지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4절에서 6절을 가지고 우리에게 예수님은 아주 구체적인 단어를 활용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 속에 확인되어지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천국을 가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 로마서의 복음이고 갈라디아서의 복음이고 모든 메시지 중심이었는데, 오늘 예수님은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천국 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며, 자기를 낮추는 자가 결탄코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며 이미 천국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대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똑같이 다시 돌이켜라고 하는 단어를 가져오겠습니다. 3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돌이켜, 등급을 매기고 있는 욕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서 돌이켜, 여기서 돌이켜라고 하는 것은 전인격적인 변화, 체인지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느냐? 내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돌이켜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힘에 의해서 만들어져 가는 그런 느낌을 굉장히 강하게 주고 있습니다. 전인격적이라고 하는 지덕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내 자신의 존재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바뀌어지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느냐?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너희가 돌이켜라고 할 이 돌이켜의 의미는 너희가 어떠한 메시지에 의해서, 어떠한 존재에 의해서 그것이 가능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누구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이 가능하신 것입니다. 돌이키는 순간을 경험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돌이키는 어떤 순간을 경험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게 되면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한순간의 문제입니다. 한순간의 문제. 그런데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들이 우리는 다시 태어난다, 어머니 뱃속에서 다시 나온다, 어떤 형태로든지 표현이 되어지나 가장 우리가 듣기 좋은 표현은 위로부터 나는 겁니다. 위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누구도 위로부터 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남은 어머님의 뱃속을 통해서 나는 겁니다. 그런데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할 때 그 영은 무엇이냐? 위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내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 주어지는 것에 의해서 내가 다시 태어나는, 그것을 거듭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돌이키는 것은 순간입니다. 뜸을 들이거나 기간이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돌이킴의 순간, 그 과정은 순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전인격적인 변화를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순수하게 되어지고 자기를 낮추게 되어지고 겸손하게 되어지는 것이 내가 노력해서 되는 문제냐?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진 것 같으면 천국에 누구든 누가 갈 수 있냐? 노력하는 자가 갈 수 있고 결단하는 자가 갈 수 있으나 여기에서는 뭐 하는 사람이? 낮추는 자가 간다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간다는 겁니다. 겉과 속이 동일한 사람이 간다는 겁니다. 표현하는 그 표현을 통해서 진실되고 거짓된 것에 마음이 움직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약하면 약한 대로, 내가 있으면 있는 대로 그냥 표현하는 그런 것. 그러한 존재가 어떤 존재다? 돌이킨 존재와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는 낮아짐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낮아진 것 자체는 겉과 속이 겉과 속이 일치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자가 낮아짐에 대한 부분은 문제가 없고 거기에는 의미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돌이켰기 때문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돌이킴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 앞에서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빚으신 모습으로 우리는 순수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 속에 마지막 관문에 들어온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이 확인되어지고 이 죄로는 그 순수 속으로 처음 하나님께서 만져주신 그 모습으로 내가 바뀌어질 수가 없는데 그 순간 그것을 괴로워하고 갈등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터치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내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구나. 모든 죄 아래에 자기를 두고 만 것입니다. 모든 등급 나의 욕심 아래에 자기를 둘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구원은 나와 너를 구분짓는 규정이 아닙니다.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구원은 나와 너를 구분짓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하나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연합되어졌음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구원에 대한 확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